나티몬 해외 선교 기도 주간 셋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2021년 불과 몇 년 전에 타계한 닥터 레스 페미라는 분은 미국의 유명한 신경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주로 연구한 것은 오픈 포커스라는 뇌파 훈련 방법입니다. 저서로는 유명한 The Open Focus Brain이 있습니다. 오픈 포커스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늘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 또 어떤 대상, 목표 등 집중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Narrow Focus, 즉 좁은 초점 또는 좁은 시야 상태인데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되면은 우리는 늘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눌린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나무나 숲 또 주위를 넓게 돌아보면서 또 때로는 가만히 눈을 감고 명상이나 기도를 하므로 오픈 포커스, 즉 열린 초점, 넓은 시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파에는 5가지 뇌파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긴장하거나 무엇에 집중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는 13에서 30Hz의 베타파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긴장되고 집중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작업을 위해서는 어떤 집중된 상태가 필요하지만 목표하는 일이 끝나면 우리 마음도 이완이 되고 쉼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는 알파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파 뇌파는 좀 더 느린 8에서 13Hz 정도로 쉼의 상태에서 우리의 뇌와 마음은 비로소 긴장이 풀어지고 이완되면서 편안히 쉬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긴장의 상태, 베타파가 뿜어져 나오는 네로우 포커스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휴식을 얻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고 이완된 상태, 즉 뇌에서는 알파 뇌파가 나오고 우리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인 오픈 포커스로 돌리는 마음 연습이 오픈 포커스 훈련입니다. 사자가 들판에 놓이는 사슴을 사냥할 때 근육은 긴장이 되고 사냥감에 온통 신경을 모아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베타파가 뿜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냥이 끝나면 나무 그늘에서 부른배를 소화시키면서 느긋하게 낮잠을 즐깁니다. 경쟁과 생존의 싸움에 내몰리는 우리 현대인의 삶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아침에도 사냥, 점심에도 사냥, 저녁에도 사냥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몸이 이런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이기지 못하므로 병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피곤한 일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쉰다고 휴가라고 여행을 가지만 우리 손에는 핸드폰이 있고 호텔방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져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휴가입니다. 닥터 레스 페미가 말하는 조금 웃기는 일화는 이렇게 뇌파 연구를 하면서 자기 머리에 온갖 센서를 달고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자신의 의지로 베타파를 알파 뇌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해보았지만 자신의 머리에서는 알파 뇌파가 잡히지 않아서 내가 의지적인 방법으로는 알파 뇌파를 만들 수는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모두 내려놓는 순간에 알파 뇌파가 생성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늘 힘들다는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많은 현실적인 이익과 성장 또는 결과물을 생각하며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내 마음을 돌려보는 것이지요. 또는 혹시 내가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그 사람과의 갈등을 겪으며 나와 상대가 얻을 수 있는 영혼의 성장이나 또 부정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기회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내 마음의 초점을 넓게 옮겨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소한 사도 바울은 닥터 레스 페미가 오픈 포커스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새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의 나로 되었음을 고백하려면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와 성도들을 고발하고 박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제자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율법을 따라 7번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하고 묻습니다.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 해주라고 말하며 어떤 1만 달란트, 즉 계산할 수조차 없는 큰 액수의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주었는데 그 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즉 100일 정도의 품삯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말하고 또 내가 드러나고 싶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에 기분 나빠합니다. 저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저의 직업이라서 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누구와 말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대충 알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내가 치러야 하는 사소한 액수에는 무척 예민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는 1만 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이유가 됩니다. 때문에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은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값없이 나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값, 피값임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섬길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또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 이것이 불판이고 이것이 불만이고 또 불편하고 또 섭섭함을 주변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았고 그러기에 내가 행한 모든 수고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의 또 다른 믿음의 비결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며 부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우리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라티문 기도회도 의미가 없고 선교와 전도조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헛것을 전하는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세상에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드러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을 즐기고 누리면서 향락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남을 위하여 애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다시 사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참고 이기고 썩어질 세상의 것보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내 심령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우리는 이웃에게 다른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바쳐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는 환경보호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등등 늘 저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목장 모임을 하거나 집에서 손님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바틀워터를 쓰지만 개인적으로는 물병을 들고 다닙니다. 텀블러는 자꾸 잊어버려서 마시고 남은 빈병이나 잊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워터바들을 들고 다니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면 교회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채우고 종일 그 물을 마십니다. 김 목사님은 아직도 텀블러를 잘 챙기시는지 아침이면 목사님은 텀블러에 물을 받고 저는 빈 물병에 물을 채우곤 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모두는 반쯤 찬 물병을 너도 나도 들고 다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는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이는 물이 반밖에 없어서 어떻게든지 나머지 반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작 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또 이 물을 쓰게 될까봐 염려하고 걱정을 하곤 합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경우 반쯤 찬 물을 걱정하기보다 감사해하는 분들은 대부분 모자라는 물을 언제라도 늘 채워주는 분이 따로 있음을 알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은 수가성에서 만난 공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른 아침에 주님의 생수의 샘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수를 우리 영혼의 물통에 채워주십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분이거나 주님이 물을 주심을 모르는 이들은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을 찾습니다. 또 물병에 물이 차면 그 비워질 물병을 걱정하면서 또 염려로 하루를 보냅니다. 아직도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나의 것이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을 열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복음의 열정으로 그를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이런 믿음의 고백의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Most of the approximately 70 million dea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never seen Jesus' name signed in their language. Often ignored and oppressed, the deaf are some of the least evangelized people on earth, and lostness is growing every day. Over 90% of all deaf people are born to hearing parents, most of them with no experience in deafness. Pray for these parents. Pray for them to be used by God and advance His kingdom. IMB missionaries use sign routes as the basis for translating 300 Bible stories into multiple sign languages. Pray these Bible stories have a huge impact among the unreached deaf peoples and many come to know Jesus. Sign language contributes to the deaf having a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and identity. Face-to-face gatherings are the lifeblood of deaf culture because communication only happens visually. Pray that these gatherings become a church-planting movement among the deaf. Most deaf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not seen the good news and do not have access to Scripture in their sign language. Please pray for more IMB missionaries and national deaf partners to join efforts to ensure all will encounter the gospel and have an opportunity to know the Savior. 이 시간에는 라티문 해외 선교 기도 주간 3일차로 청각장애인 중에서의 위대한 추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청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모국어인 슬로베니아 수화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7,400만 명 이상의 청각장애인들을 섬기는 IMB 선교사들과 동력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비자가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레이와 레이첼은 주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믿는 사람들의 손과 얼굴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슬로베니아에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성장하도록 돕는 레이와 레이첼,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다시아, 가보르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2명의 젊은 청각장애인 자매님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7,400만 명의 청각장애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육신의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의 청각장애자들의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장애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는 선교사님들과 동력자들에게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수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수화와 얼굴의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분들의 표정과 손짓에서 드러나므로 귀가 닫힘으로 인해 마음조차 닫힌 이들의 영혼이 눈을 뜨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에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돕는 레이와 레이첼 그리고 친구인 다시아 가보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새로 제자 훈련을 받은 두 젊은 청각장애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육신의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 영혼의 임함으로 장애를 이기고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우리 사회가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